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요.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딱 정해집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른 1차와 2차는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했습니다만은 3차는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특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AD 약 53년경에 이 3차 전도여행을 가서 AD 57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데를 다시 한번 순회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제3차 전도여행으로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에베소가 흥왕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도 역시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되고요. 또 많은 그러한 사도들이 요한도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되고요. 이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로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에베소에 지금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남겨져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남겨두고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런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그런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크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요한이 말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해서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12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사마리아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이 에베소에서도 이 바울이 이제는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안수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바울은 어디를 가면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것을 갖다 비방하면서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리 외쳤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요. 바울의 몸에 있던 그런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걸 갖다가 병자한테 올려놓기만 해도 그냥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요.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손수건이 힘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을 앓는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가서 그가 치유를 받았죠. 근데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말하죠.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으면은 그 그림자가 덮치자마자 그곳에서 병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만나도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가 병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곳으로 와서 말씀을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요. 마치 능력이 있는 자처럼 흉내를 내면서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가 있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모조품 그러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가 있으니까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 악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에 나와 있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막 도망쳐요. 이런 소문들이 에베소에 쫙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가짜는 안 되는구나. 가짜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악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진짜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구나 라는 이런 진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만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짜로 흉내내가지고는 악한 자를 못 이겨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의 피 보혈과 그의 말씀의 능력,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야,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마술 이거 필요 없네 해서 사람들이요,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관한 책을 갖다가 광장에 또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금액이다면요, 그때 당시 마술책이 비쌌나 봐요. 책이 비쌌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술했던 그 스가랴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악기가 막 그들을 막 상하게 하고 하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씨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책을 불살랐어요. 은 5만이에요. 여러분, 은 하나가 그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 5만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요즘에 말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쉽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5만이니까 약 50억 정도 되는 책값이에요. 50억이나 되는 그런 책값을 갖다가 불살라버려요. 이게 필요 없다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구경을 오고 또 여행을 와요. 그러면은 아데미의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은장색들이에요. 데메드리오라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직공들을 두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요. 생업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에 이렇게 뭔가 절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상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가짜다, 또 에베소가 완전 발각 말씀으로 뒤집히니까 그들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신상이요, 이게 가짜다라고 말하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민감하냐면요, 돈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요. 그런데 그들이 은장색이 안 팔려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벌면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파는 손이 부끄럽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에서는요, 오직 진실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다라고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두란노서울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모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이었는데, 이 은장색 모형을 갖다 팔아가지고, 신상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도 알 거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 영업이 이제 천하여질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 속여서 이걸 갖다 팔아먹는 뭔가 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신상을 팔았는데 이제 이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천하여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알고 있죠?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관에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매로치고 막 옥에 막 가두게끔 거기에 사람한테 관리한테 넘겼잖아요. 왜요? 그 점치는 귀신이 돈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은 언제나요 돈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돈을 못 보니까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큰 신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 하면서 막 광장에서 막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데미 신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장이 나와서 그들을 진정시켰다라고 35절에 나오죠.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우스 신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말할 때 제우스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은 지금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아데미 신상에 보면은 막 이렇게 유방이 많이 있어요. 신상이. 그래서 이 유방이 많다라는 그런 신은 풍족하고 풍요를 그렇게 위에서 비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이 큰 돌로 세워진 그런 신상이었는데 이 돌이 아마 운석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운석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제우스가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석에다가 그런 운석이 원래 이렇게 불에 타서 막 내려오잖아요. 공기층에 의해서. 그래서 울룩불룩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신상을 세웠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운석이 떨어진 것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생각하니까요. 요즘에 같으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왔어요. 뭔가 효염이 있는 것처럼 풍요의 신으로 상징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축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은장색들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챙겼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서기장이 와서 말합니다. 서기장은 총독이 아니에요. 서기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관리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뭐 신상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라. 그들은 이렇게 이게 소요 사태가 나면은 이 서기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요 사태를 못 나게끔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19장에서 한 장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이후에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요 뭔가 힘을 모아서 데모를 하고 또 방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서기장을 갖다가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소요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에서 이루고 나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처럼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마술, 이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되고요. 돈만을 추구했던 그런 가짜가 진짜가 들어올 때 가짜는 소멸되는 법이에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되고요. 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떠나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들 너무나 깊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그들이 성령이 없었을 때, 내려오지 않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이처럼 마술 책이 다 불태워지고 아데미 신상이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요.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로 이 에베소와 똑같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그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될 때 그것이 변화되고 또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요. 이 물질이 하나의 만문으로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냥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그 소망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짓된 것들, 모조품, 또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참 진리만이 그리고 참 빛만이 그렇게 세워지고 빛날 줄 믿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간섭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